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내 염려를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자기 노력을 안 하는, 자기가 수고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 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하고 약간 안일하고 약간 태만한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단점으로 작용하죠. 단점으로. 그래서 이 장점의 부분, 이 장점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이제 그거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개인의 마음에도 있고, 요런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사람의 마음, 자기 내면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주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많아집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10살짜리보다 30살짜리가 걱정 근심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외적으로 보일 때에 30살짜리가 10살짜리보다 걱정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근데 30살 됐는데, 나이가 30살, 30, 40이 됐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 내면 세계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인아이. 그래서 나이는 성인인데 그 내면 세계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담 이론에서는 성인아이라 그래요. 성인아이. 그게 이제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는 애 어른이라 그러고 애 늙은이 이렇게 말. 그래서 어릴 때 성장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부모 걱정을 하고 삼촌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애 늙은이다. 철이 빨리 들었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사람.
이게. 근데 겉으로는 30살이고 40이 됐는데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성인 아이. 나이는 성인인데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어린아이 있죠, 그죠? 우리가 둘로 나누면은 애 어른, 성인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상태가 계속 갑니다. 계속 나타난다고. 이게 어느 날 구름이 그치듯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이게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심지어 60이 돼도 어떻게 너무너무 유치하고 올라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되겠나? 그거 야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야 되겠나? 안 된다. 그거 뭐 안 된다. 하지 마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지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약간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환경이 가난해. 그 다음에 폭력을 많이 경험했어.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그것도 언어폭력에 속하지만은 그런 것들 또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자괴감에, 자기 무기력감에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가난, 폭력, 그 다음에 언어폭력처럼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연약이 자리 잡아요. 무기력감이 생겨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안 돼.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이게 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 앞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식과 생활과 인격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습관을 못 버리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왜 내가 이런 생활을 자꾸 반복해서 하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러지? 왜 안 고쳐지지? 흰 개꼬리를 땅에 3년 묻어놔도 파보니까 흰색 그대로라. 그 우리 인간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큰 전제는 그걸 전제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의지와 습관과 내 삶의 모양들과 열매들과 또 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를 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사노? 이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냥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뿌리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것들이 가난이라는 게 작용하고 폭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또 언어폭력, 말로서 내가 당했단 말이야. 니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없어. 못할 거야. 너는 못해. 이것이 나중에는 나는 못해로 발전한다. 그럼 그 사람이 머리는 있어가 공부는 잘했어. 열심히 했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행동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치사님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치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헷갈리는. 저 사람은 내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오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혼란함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가난, 폭력, 언어, 말. 요거, 주로 요 세 가지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태면은 혈통, 김씨, 최씨, 박씨, 이 혈통, 소위 우리가 가문 그러잖아요. 가문.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어떤 집안에는 여자들이 빨리 죽어요. 어떤 집안에는 자손이 귀해. 어떤 집안은 자손이 많아. 그 어떤 집안에는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돼.
어떤 집안은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하는 일이 잘 안 돼. 이게 가문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 말이에요. 가문, 혈통하고.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가게의 저주. 그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거고, 그냥 보통 우리 쓰는 말, 팔자, 운명, 이런 용어를 쓴다. 팔자가 그렇다. 운명이 운명이다. 그래, 그걸로 운명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여 버린다고. 그냥 그걸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고 운명이 그렇다. 네 팔자다. 그냥 그 한 단어로 한 마디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또 이런 것들, 가난, 언어, 폭력 등등 이런 것들, 또 아까 이야기한 가게, 우리 가게라 그러잖아요. 가문.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리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섭리라 하는 사람. 섬긴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운명, 팔자. 거기에다 섭리를 들어가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에 모든 게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자기 마음에 되게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고 감사도 하지만, 감사 찬양도 하지만 이게 어째서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요거를 조금 더 한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일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에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답답하고 불편한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건 안 돼. 앞에 거는 되는데 뒤에 거는 잘 안 돼. 근데 앞에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한두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뒤에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근데 앞에 거 안 해본 사람은 뒤에 거 생기면은 자기 마음에 수용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어떤 집사님처럼 말해, 목사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 집사님 꿈 바꿔라, 생각 바꿔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오로지 자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거기에 생각이 딱 고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왜 그러는지 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봐라 하면은 살펴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살펴봐요. 왜? 속에서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있는데 그거 자신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마음 짜증이 나고 막 성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저 김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냐고 막 그런 불평이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그림을 쭉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자, 나타나는 현상,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절망,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잘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문자처럼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네 팔자가 그렇다. 네 팔자가 그렇다. 그래서 일반 사회는 운명론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다. 네 팔자가 그렇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또 그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지요? 점쟁이잖아. 점쟁이는 무당 그런 사람이 그 말을 제일 잘 쓴단 말이야. 그 당신 팔자가 그렇다. 이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간 돈 몇만 원 들고 찾아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왜? 팔자가 했거든. 네 운명이 그렇다 했거든. 절망적이죠. 그런데 절망적이라도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그거를 수용을 해버린다고. 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자기 어떤 지혜로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보는 그런 데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연인 둘이 또 가서요. 이제 점쟁이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아까 막 내가 누가 봐도 둘이 해라 이까지 둘이 찢어지라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하지. 둘이 해라 딱 맞다 하면서. 그래서 궁합이 딱 맞다. 둘이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르고 맨날 부득딱 하면 그 불꽃이 튀고 전쟁이 일나고 막 그래 싸우고 그렇다는 게 그거 운명이다 하면서. 이 하면 막 찍소리도 못하고 집에 옵니다. 돈 5만 원 내놓고. 요새는 카드 결제도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 내놨기 때문에 요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점쟁이도 돈 안 가가지고 카드만 가가면 돼요. 카드 결제기 옆에 딱 놔놓고 카드도 됩니다. 이 하면서.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거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해라. 이 하면 더 이상 반박을 못하는. 반박을 못하는. 자, 이거 진짜 요 다음부터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약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시골교회 전도사 아들이거든. 시골교회 내 교회를 목회하신 아버지 아들이다. 40년간
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90몇 세인데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맏아들이라 동생이 5명이라 가난했겠어요? 부했겠어요?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해요. 생생해요. 그 우리 엄마는 누룽지를 자주 잡쌌어요. 누룽지. 그때는 쌀은 조금밖에 없고 보리쌀을 대부분이고 우짜모 감자나 고구마 넣고 그래가 밥을 한 소대가 그게 8명이 갈라 먹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누룽지 만들고 숭늉 만들고 그래 들어오시면은 밥 다 먹고 아들 딸 6명이 그 무대에게 엄마 먹을 게 있나? 그 엄마 누룽지를 자주 잡거든. 야야 그 엄마 왜 말만 잡수는 난 누룽지가 고소하니 맛있더라고 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제가 철들고 먹겠네. 엄마가 잡술 밥이 없었기 때문에 누룽지 잡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난의 그게 현상이에요. 가난의 현상이에요. 그 시골교회 농사도 안 하고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정에 그 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러니까 저가 그런 환경에서 컸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남매가 태어났어요.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둘이가 이 가난이라는 의식, 이 의식이 제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꽉 들어있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5남매의 가족이 있는 목사 딸이거든. 그거나 내가 비슷해요. 그거는 목사 딸이니까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가 나았어요. 재주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모든 게 다 나았어요. 주거 환경이나 교회나 뭐 하여튼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다 나았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맏딸이거든. 5남매의 맞이단 말이에요. 저는 6남매의 맞이단 말이에요. 그게 둘 다 공통점이 내향적인 거예요. 성격이 잘 참고 그리고 돈에 대한 이 가난에 대한 아픔들이 그것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뭐 지상도 그렇지만 저도 이 남매를 낳아놓고 이 애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걸 주면 안 된다. 이걸 안 주려고요. 저는 저대로 애를 썼어요. 전도사 때, 목사 초기 때 진짜 애썼어요. 이 애들이 가난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걸 그런 의식이 여기 입력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딸애는 상당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로 학교로 가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저 딸이 영대 의대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보니까 한 클래스에 60명이 한 반, 60명, 한 학년이 60명이고 한 반이라. 그러니까 6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가보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학교 교감, 뭐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소 이전해가지고 다른 학교 가고 싶어 가지고 다른 여고에 가려고 안 된다. 그거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 그 아들, 부모들 머리하고 너 엄마 아빠 내 머리하고 두뇌가 다르다. 그 사람들 두뇌 구조하고 이 목사 머리 구조하고 구조가 다르다. 그거 가서 니 절대로 5등 못한다. 그래가요 3대 1로 싸웠다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전학시켜달라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2학년 2학기 때 그때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전학 같은 애들이 막 돌아오는 아들이 자꾸 생기거든. 왜? 그 가보니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온대. 1등급이 안 나온다면 2등급 아니면 3등급밖에 안 나온다면. 그럼 그 애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학년 2학기 때 그때 아빠 전학 잘 안 왔어요. 이거 속으로. 그래 내 말 맞잖아. 그 사람들 그 부모들 머리하고 목사 머리하고 다르다. 안 돼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고집을 좀 부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1등급으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대 의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1등급 안 되면 영대 의대 못 돌아가는 그 애가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 그런데 가보니까 한 달에 용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쓰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지는 10만 원도 마음 편하게 못 쓰는데 그 비교가 되겠어요? 옷 한 벌 사입으면 보통 1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80만 원 이런 옷을 입고 떠오는데 지는 5만 원짜리 청바지 입고 그냥 면바지 입고 학교 되겠다. 비교가 되겠어요. 그 아들 보는 눈이 있잖아. 딱 보면 저건 비싼 게다. 이거는 싸구려다 표가 난다고. 그 갈등이 지는 지대로 갈등 겪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집사람이 그 1학년 때요 심심한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지. 울지 마라. 왜 울어? 그거 울 일이야. 하면서 내가 막 한 번씩 그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예배하심도 있고 축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일반 사회로 나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 장학금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학기는 보건 장학금 이래가지고 제일 가난한 60명 중에 제일 가난한 몇 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거 해당이 돼요. 엄마 저 보건 장학금 나왔대. 그건 뭐든 게 제일 가난한 집 아한테 주는 장학금이래. 어디에서 제일 가난한 집 애한테 주는 장학금. 그래 목사가 그때 뭐 제가 세무서에 수입 등록된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 변호사, 의사, 검사, 그 대구시 국장급들 1급, 3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게 비교가 안 돼. 집도 그렇지만은 차도 그렇고 이 사고방식이 달라.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안 돼.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상처가 상당히 크고 그 영향이 오래갑니다. 영향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본과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 그때 한 해 그 근무했다고 받는 월급이 있거든. 연봉이 있단 말이야. 그 돈요 내한테 10원 한짜리 안 줬어요. 그 돈 1년 그때 1년 연봉이 상당했는데 그거 어디다 쓰나 몰라. 그때 남친도 없을 때고 그때 옷을 비싼 거 사먹은 것도 아니고 술 마시는 더더고 아니고 그 돈 어디다 쓴지 몰라. 그 지금까지 안 물어봤어요.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나서부터는 절약을 하는 거 있죠. 지금은 딸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또 애끼는 거야. 그런데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안 그러면 섭식 먹는 거, 섭식 중독
이렇게 중독에 빠질 그 우려, 위험 요소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그냥 밥 먹었다 그러면 고기 30만 원치 친구들 먹어도 지가 맨날 돈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한 1년 계산하고 뭐 나오면 돈 상당히 많이 깨먹잖아, 그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그걸 사고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나요. 이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충동이 온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게 병이에요. 여기 이런 데 해당된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좀 하고 옆에 있는 김지사도 좀 하고 저쪽에 가만히 앉아있는 고집사도 좀 하고 이래 골고루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지가 하고 저것도 지가 하고 이것도 지가 하고 너무 많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그게 뭐냐? 사랑이 가난했다면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받아라. 자, 그거 하나면 이제 그럼 제가 표현을 그래 합니다. 폭력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그렇고, 어릴 때 아이고 잘한다 아들아, 참 잘한다, 아이고 이쁜 딸, 너무너무 똑똑하다, 딸이 역시 잘한다, 막 칭찬을 들어본 아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칭찬을 안 받으면서는 100점 받았다고 엄마 100점 받았, 그 시험 성적표 이거 뭡니까 생리별과 동그라미 10개 칠한 거 보고 틱 던져 놔뒀단 말이야. 그거를 지손으로 치워보세요. 그 아이는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그게 뭐 인정받지 못한 상처에 딱 잡히게 돼요. 이 언어폭력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탈 행동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고를 친다. 사고를 친다. 그 자기 주장도 못하게 되고. 한번 같이 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한다 그랬죠?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로 발전. 너는 못해.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못해. 요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못해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 입력이 딱 되면,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면 사고를 치는. 어떤 남자나 아들은요, 밖에서 임신애가 하나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빠, 그냥 한 건 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딱 그냥 임신해갖고 딱 데리고 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 집안 팍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지는 왜? 안 그래도 미운 아버지 하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 통쾌함이 있어요. 그게 통쾌함이 있다. 그게 문제가 돼요. 딸도 마찬가지고. 아빠,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또 데리고 앉아보면 완전히 늙은 호박같이 생겼단 말이야. 노른 호박처럼 그렇게 생겼잖아. 그것도 송아지가 지나가다가 밟은 호박 있잖아. 너무너무 못생긴 남자 또 데리고 와서 이 남자하고 결혼한다,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 엄마, 특히 엄마 속 확 뒤집어지잖아, 그죠? 안 그래도 엄마 미워 죽겠대. 엄마한테만 이기는 거야.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이제 후회하지. 엄마 말이 맞아. 그때 이미 늦었대. 돌이킬 수가 없다. 그게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가난, 폭력, 언어, 그 다음에 혈통,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는 난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운명이다, 팔자다. 네 팔자가 그렇다. 네 운명이다, 웃지 않아 받아들이라.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럴 때에 속은 막 그냥 뒤집으시지만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운명이다, 팔자다 하면요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요. 우리 한국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집집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혈통 가학의 그 가문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집안에는 남자들이 빨리 죽어.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양육과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여성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몸이 어떨까요? 아프지. 전신 맛이 아픈 거예요. 왜? 젊을 때 키우고 산다고 돈 번다고 고생을 많이 해가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어느 집안은 여자들이 자꾸 죽어. 그러면 둘째 그 새엄마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새엄마가 생기고 커서 애가 동생이 태어나고 이러면 집안은 복잡해집니다. 그 가족 간의 갈등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까마귀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 동네. 무슨 동네? 까마귀 동네. 까마귀 동네에 백로 한 마리가 있어. 백로는 무슨 색깔이죠? 흰색. 까마귀는 무슨 색깔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사는 동네에 백로 한 마리가 살아보세요. 이 까마귀 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백로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게 괴롭힌다. 니는 왜 희노? 우리는 다 검은데 니는 못생겼다. 어떻다 저떻다 하고, 니 우리 동네 같이 못 살겠다. 너 딴 동네 이사 가라 하고 막 밀어낸다고요. 막 밀어낸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막 같은. 그러면 이 백로가요 뭐가 발달할까? 방어. 에? 방어해. 방어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백로는 키우는 게 뭐 이제 다리를 길게 하고 까마귀보다 날개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부리도 길게 하고, 그래 까마귀가 뭐 주스 몰라 그러면 얼른 가서 주스 못 pu고 뺏어 못 pu고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이 백로는 어떻게 접시에다가 모이를 담아. 그래가지고 부리를 가지고 그거 다 주스 먹고, 까마귀들은 야 백로야 니 그러가 되겠나 욕심쟁이 하고 여 못된 것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남자들이 건장한 집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그 이제 까마귀 동네, 무슨 동네? 까마귀 동네. 까마귀 동네에 새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백로처럼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와 나는 새까맣냐고. 나는 왜 사는 고기는 맛도 못 보고 맨날 썩은 고기만 먹어야 됩니까? 하고, 까마귀는 사는 고기는 못 먹거든. 까마귀는 맨날 죽은 고기, 죽어가 시신이 썩어서 그 벌레가 막 생기고 군뱅이 생기고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 그런 걸 잡아먹는 게 까마귀거든. 그래서 이 황야의 정소부 이런다. 까마귀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다 까마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 좀 들어보소. 나는 왜 흰색이 아니고 왜 검은색이냐고, 왜 나를 이래 만들었냐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성질 낸다. 누구 입이 아파요? 지만 아프지.
그러면은 옆에 있는 김집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집사 당신도 하나님의 섭리라도 해봐라. 그게 연락했나 안 되겠나 합니다. 또 정기한테 가보니까 당신 운명이다,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막 연락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쩌면 까마귀 동네에 우리가 어떨 때에는 백로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까마귀 동네에 까마귀 한 마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뜻이라는 게 그게 얼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용이 얼른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가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이게 안 변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기를 어떻게 해요? 인생을 이런 모양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 이 환경이라는 거, 영적인 토양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다.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적용은 저는 이 경험을 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들, 딸들한테 안 물려주려고요. 친구고 뭐 짜고 아들이 뭐 가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해라. 무조건 해라. 이 집사람은 또 어디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고 거야. 그래도 해라. 해놓고 하나님하고 웃자고요. 저 하락했는데 나는 그 일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해소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야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지금 자유하죠. 이제 이어서 내가 벗어났죠. 내 의식을 점령했던 어릴 때 내 의식을 점령했던 그들로부터 내가 탈피를 했죠. 그리고 자 아들 딸이 무슨 이야기 하면 실대로 전에 하지 말라. 잔소리 막 기다려봐. 또 그게 해. 이래놓고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떨 때는 애 마음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물질을 주셔서 그걸 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제3자를 통해서 주로 세 가지 공급해 주실 때도 있고 본인의 생각을 바꿀 때도 있고 바꿔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3자를 통해서 처리해 주실 때도 있고 거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자, 기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영향을 더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 잠재의식 속에 있고 내 환경이라는 것이 내 믿음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가면 되겠지, 그죠? 자,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갑니다. 가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실질적인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은 제3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거의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세 가지 중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그 위기를,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난이 내 성격이 내 환경이 내 믿음을 정복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